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2주 전에 K미션 1기가 은혜 가운데 또 무사히 잘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K미션 1기 이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몇 가지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렬했던 사건은 화장실 사건입니다. 저희가 갔던 지역이 태국의 북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제일 큰 도시가 치앙마이라는 곳인데 인천공항에서 치앙마이까지 비행기를 타고 또 거기서 내려서 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치앙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화장실에서 휴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제 화장실에 비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비데는 자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잘못 쏘면 혹은 잘못 뿌리면 다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거기서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소변이나 대변을 누면 대변을 누면 오물은 비데로 물이나 손으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물로 씻고 나면 물은 뭘로 닦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이 휴지로 닦으라고 하시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이 저희가 가자마자 미션을 주셨습니다. 6박 7일 기간 동안 휴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있으면 상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19명 중에 2명이 성공했습니다. 그 2명이 오늘 간증하러 나옵니다. 제가 누군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2분과 앞으로 절대로 악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실패를 했어요. 손을 도저히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에 남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총 3판 했는데 역시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축구를 하는데 낮에 온도가 36도에서 37도인데 저희가 3판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저희가 1승 2무를 했는데 사실 과정으로 보면 저희가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골을 저희가 훨씬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로 단기 선교팀 중에 이렇게 골을 넣은 팀이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졌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던데, 제가 저 날씨에 축구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37도, 38도 이렇게 오가는 낮에 운동하는 게 너무 뜨겁고 더운데 나중에 지옥은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뜨거운데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울지 섬뜩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첫째 날 저희가 비행기가 연착돼서 현지에 도착해서 센터에 들어가니까 새벽 2시가량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가지고 온 짐, 기증품들 다 정리하고 분배하고 잠들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짐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저희가 챙겨온 짐보다 뭔가 짐이 하나 더 많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공항에서 다른 사람 캐리어를 모르고 들고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빨리 찾아보니까 다행히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연락을 해주시고 저희 장로님이 돌려주러 가시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27년 혹은 30년 가량 여기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짐을 안 가지고 오거나 잃어버린 팀은 있었어도 다른 사람 짐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온 팀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팀이 왔다고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역만 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문화 탐방, 비전 트립도 후반기 일정으로 했습니다. 갔던 곳 중에 하나가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이 지역 황금 삼각지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이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 태국 3국의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면 경비가 되게 허술합니다. 왜냐하면 3국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국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시장도 열리고 처음 보는 물품도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온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북한 주민들이 경비가 허술한 이 지역을 통해서
탈북 루트로 삼고 태국으로 많이 넘어오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가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 머물면서 뭐 밤거리도 구경 가고 식당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전날 저기 숙소에 머물면서 다음날 조금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시장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경 가려고 한 4시가량 일어나서 골목골목을 탐방을 갔어요. 막 사진도 찍고 그러려고.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귀국을 하고 나니까 한 이틀 뒤에 뉴스에 익숙한 곳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기사가 떴는데 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갔던 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지역, 메사이라는 지역이 한국 청년들을 고액 취업 시켜준다고 데리고 가놓고 붙잡아 놓고 돈 뺏고 감금시켜 놓고 몇 달 동안 가두어 놓고 탈출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저기가 경비가 별로 허술하다 보니까 마약 사범도 많고 조직 폭력배들도 많고, 그리고 보이스피싱 본고지로 삼고 있는 그런 거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골목에 새벽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K미션 하러 갔다가 천국에 K미션을 하고 올 뻔했습니다. 되게 위험했던 건데 그만큼 강렬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얻고 돌아왔고, 나중에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 거고 또 세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해 주실 건데, 그것들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K미션 2기 그리고 3기로 많이 지원하셔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를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섬마을에 등대지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등대는 기름으로 발전기를 돌려야 불이 켜지는 그런 등대였습니다. 하루는 이 등대지기가 이야기를 듣는데, 한 가정에 학생이 있는데 집에 기름을 살 돈이 없어서 밤에 공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등대에 보관해두고 있던 기름을 조금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가정에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서 기계를 못 돌려서 농사를 망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이 가정에게도 몰래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름아름 조금씩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기름을 많이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큰 선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등대가 불을 비춰서 길을 안내해 줘야 되는데, 길을 가리켜 줘야 되는데, 등대지기가 불을 켜려고 하니까 기름이 없어서 발전기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그 배가 난파당하고 좌초당하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해외 토픽에 나왔던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 등대지기 선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착한 사람 아닙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벌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등대지기가 해야 할 사명은 기름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으로 등대를, 불을 피워서 키워서 배를 안내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의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사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놓치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예배를 사수하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는 순간 다른 것 아무리 멋있어도 소용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에 있는데,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죽기 얼마 앞두지 않고, 죽는 날을 얼마 앞두지 않고 마지막 유언처럼 고별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원래 작별 인사나 유언은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에 화살을 맞고 죽어갈 때 마지막 남겼던 말,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내가 죽는다는 사실보다 이 전쟁이 더 중요하니까 나의 죽음이 알려지는 순간 아군과 적군 모든 진영에 심리적 타격이 있을 거니까 숨기고 전쟁에 집중하라고 그런 말을 남겼던 겁니다. 베토벤이라는 음악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유언처럼. 이제 천국에 가면 소리를 들을 수 있겠군. 수많은 음악을 남겼던 그는 말년에 청각장애를 앓았던 걸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것의 즐거움, 음악의 감사함, 이것을 깨우쳐주는 말을 했던 겁니다. 이번 선교지에서 마지막 귀국하기 전에 선교사님과 마지막으로 미팅을 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저희 팀에게 남겨주신 당부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역을 하고 계신 대단한 분이십니다. 불모지에서, 영적인 불모지에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불우한 청소년들을 사람 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딱 이거를 너무 강조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여러분, 다른 거 다 좋은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을 간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선교사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홀로 하셨을지 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보니 그랬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대상들을 품고는 많이 기도했지만 선교사님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달라는 그 외침,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K미션이라는 비전을 품고 많은 사역들을 할 건데 꼭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동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가 마지막 작별 인사로 정말 해주고 싶었던 당부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동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동사입니다. 그 핵심적인 교훈이 뭐냐면 치워버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들 치워버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치워버리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찾아보면 고개를 돌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라보던 것으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보던 시선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는 것이 치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방해하던 죄악을 치워버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로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깨끗이 치워버린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고개를 돌리시게 만든 사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려면요,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정결한 그릇 되어 주님의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여러분, 많은 재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적은 것보다 좋은 것이 재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라면요, 치워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선택하고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화려한 길, 성공의 길, 올라가는 길,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리의 길과 반대되는 길이라면 치워버리는 겁니다.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복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도 불의한 것으로부터 얻는 복이라면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당당히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룩한 그릇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게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올해 2024년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화려한 길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계속 부유해지고 높아지는 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라면 철저히 치워버리고 고개를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단기 선교는 이런 일들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로부터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걷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무엇인지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단기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K미션이 얼마나 귀한 비전인지 몰라요. 앞으로 2기, 3기, 4기 계속해서 이어질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K미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셔서 깨끗하게 치워버리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더 많이 누리게 되시는 우리 거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갔다 오고 나니까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10시 넘은 시간까지 마지막으로 회단식을 했는데, 회단식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주 예쁘게 꾸며놓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간증을 하고 선교지에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또 2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회단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회단식에서 저희끼리 결의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현지에서 저희가 들었던 정보가 뭐냐면, 현지 태국의 가난한 지역에 사는 대학생들 1년 대학 학비가 20만 원 가량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너무 적은 금액이지만 그 나라 사람들한테 너무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지내야 드는 생활비가 한 200만 원 가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와서 기도하면서 품었던 생각이, 이 청년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몇 명 팀원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9명인데 한 사람당 한 달에 10,000원씩만 모으면 약 올해 1년 3월이니까 1년 동안 모으면 한 200만 원 가량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달에 10,000원씩 아껴서 기금을 마련해서 한 사람의 청년을 선교사님께 선택해 달라고 해서 꾸준히 그 사람을 돕는 기금을 마련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니까 우리 청년들이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자고 다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K미션 1기의 이름으로 태국 치앙라이 지역의 한 사람의 청년을 후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다음 세대 청년들, MZ세대를 보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시대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성숙한 청년들이 몇 명 없습니다. 다들 이기주의적입니다.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큰 뜻을 품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청년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세상의 논리, 우상의 논리, 세상의 목소리 치워버렸기 때문입니다. K미션을 통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캄보디아 2기도 모집하게 되고, 그리고 내년에도 또다시 K미션 3기로 태국을 가게 되고,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품게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성도님들이,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들로부터 벗어나셔서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셔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잘 믿는 우리 거제교회 성도님들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